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이 부자인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고, 그 답변을 듣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으면 우리는 현재에 매몰되어 영원한 미래를 놓치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근심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놓치게 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주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될까? 하며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매달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매몰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75세 된 노인이었고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친척과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에서 떠나 낯선 곳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룰 수 없었던 일을, 갈대아 우르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냥 75세 된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녀가 없는 그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이르렀더니 한 민족을 이루는, 또 여러 민족을 이루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영생을 위해 예수님께 왔지만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가진 걸 파는 거는 현재를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가진 걸 가지고 내가 영생을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가진 것, 네가 움켜쥐고 있는 걸 놓지 않으면 네가 절대로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가련하고 불쌍했으면 그 다음 구절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참 안타깝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사람이 될 텐데,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매몰되어져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두려움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부자인 니고데모는 영생을 위해 예수님에게 왔다 깨달음을 얻고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은 순종해서 영생을 차지하는 사람이 됐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부자 청년은 결국 그 영생을 잃어버리는 비극의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두 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 다시 말한다. 강조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야, 부자 나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청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띄어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문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에게는 너 가진 거 다 팔아!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을 향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는 재물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제자들 중에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쓰실 것, 예수님의 먹는 것, 예수님의 입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제자들의 어머니가 공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감히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쪽에 우리 큰아들, 왼쪽에 우리 작은아들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공식적인 후원자였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냉큼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당연히 해야죠.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지만 내 오른편 왼편에 앉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자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제자들이. 나도 부자인데 그럼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처럼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팔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거 다 판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자에겐 재물을 팔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거기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 보좌에 앉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삭에게 주신 말씀,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다 다르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가나안에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가나안을 떠날 때 너 갔다가 베델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각 사람이 순종할 때 거기에 주어지는 상급으로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그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할 수 있어? 너 나를 위해서 그거 할 수 있어? 할 때 여러분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나아갈 때 거기에 상급이 있는 것이지 모두 동일한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일한 명령은 십계명 외에는 없어요. 구약에서는 십계명,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동일한 계명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하게 말씀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에 중독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중독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말씀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동일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을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 언제나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지만 또 어떤 것은 나와 다른 상황, 환경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상급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를 따를 때 어떤 자세로 따라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 너머의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 너머의 세상은 예수님이 중심이신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다른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 오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가올 나라, 우리 이 육체를 벗은 뒤의 세상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부자 청년이 얻고자 했던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은요 걱정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몇 배나 너에게 더해주고 네가 그토록 원했던 영생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 걱정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만해서 안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마귀가 우리의 교만함을 이용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나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 사람들이 혹은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만 지금 믿지 않지만 나중에 믿게 된 자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면 우리는 먼저 시작했지만 나중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큰 축복 가운데 거하는 또 그것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